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교도 신학을 배우는 영적 대각성 부흥회. 지난해 저희가 이 청교도 미국으로 넘어온 이주의 4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대각성 부흥회를 열었는데, 저는 그때 청교도의 재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올해는 이 청교도의 예배 개혁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심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우리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의 모든 핵심은 여러분들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내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좋은 크리스천 되니까, 이런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ultimate purpose, 가장 중요한 priority, 맨 먼저의 이유는요, 바로 주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왜 성수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목적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 기쁘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퓨리탄, pure하게, purify하게. 여러분, pure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또 purify,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당시에 이 영국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예배를 깨끗하게 하길 원했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길 원했고, 크리스천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은 좀 놀림거리의 이 명칭으로 You are Puritans, you guys are Puritans, 너희들은 깨끗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만큼 사실 영광스럽고 감사한 명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Puritan,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깨끗하게, 무엇을 순수하게, 무엇을 씻고 회복하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의 순수성 회복, 그야말로 퓨리탄들이 처음 건너오게 된 이유인 것이죠.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왜 왔습니까?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예배의 정결함을 위해서, 예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지중해를 건너,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여길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보다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성공회와 영국 제임스 1세 왕이 자신이 시킨 대로, 자신이 지시한 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탄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정말 성공회도 국교도 또 영국 왕도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독일에도 일어났죠.
독일 나치군이 점령할 때에 이 나치와 타협하는 교회들은 예배를 열게 해주고 나치의 이 프로파간다를 선전하지 않는 교회들은 예배를 못 열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히 본해퍼, 여러분 본해퍼 목사님이 이끄는 Confession Church, 이 고백교회는 그 나치에 계속 대항하면서 지하로 숨어버리고 또 가정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그 순수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자교회 가면요, 정말 여기가 중국 맞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건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설교 말씀 중간중간에 또 찬양 중간중간에 이것이 공산당을 찬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공산당 CCP죠, Chinese Communist Party의 프로파간다를 선전하는데 바쁜 삼자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정결한 교회도 있고 좀 더 많이 나간 교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게 싫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복음만 믿고 성경대로만 예배드리고 싶어서 지하교회로 숨어버린 우리 중국의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김일성 어머니가 참 좋은 크리스천이었다고 잘 여러분들 전해 들었죠. 그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 외부의 이 외국 외신들을 위해서 우리도 교회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이 북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안 되죠. 본인들을 신적 요소로 올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하로 숨고 성경을 뺏고 북한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유가 없다는 거, 참 북한이나 이 중국이나 독일의 나치군에 점령당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지난 두 해 2020년도와 2021년도 참 쓰라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팬데믹 때 조심하고 안전수칙,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유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부르지 마라, 기도는 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성가대 서지 마라, 찬양대 서지 마라, 이런 예배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부가 규정을 지어서 디렉션을 주는 건 여러분 청교도들이 떠난 이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성공회와 제임스 1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우리나라는 과태료 묻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 중에는 참 젊은 목사가 왜 코로나 팬데믹 때 저렇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가 교회가 모여서 공연하는 것이나 퍼포먼스 하는 것이나 다른 것 하면 여러분 그건 축소를 시키건 취소를 하건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전 국민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건 다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성수하여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이 지금 왕정정치도 아닌데 저희가 그런 제약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쁨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그 왕과 성공회의 이 탄압을 못 이겨서 먼저는 네덜란드로 갔죠.
네덜란드로 갔는데 정착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LA 계신 분, 뉴욕에 계신 분, 혹시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위해서 LA에서 뉴욕을 가셔야 된다, 뉴욕에서 LA를 가셔야 된다, 이주하셔야 된다, 저희는 달라스인데 달라스에서 타주로 가야 된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컨티넨트, 여러분 대륙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오기는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여러분, 남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벌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 가운데 왜 그러는가?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듯 유다가 멸망하듯 하나님은 멸망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도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예배는 공예배로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절대로 여러분 성도로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청교도 이 신앙을 배우기 위한 영적 각성 부흥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해결 방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안식일을 더럽혔던 그 자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부에서 땅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를 다시 살려줄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을 삼켜버릴 것이다. 불이 삼켜버릴 것이다.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겠다. 다 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세컨드 찬스를 주신 것은 안식일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각성 영적 부흥회가 많은 이들에게 예배를 중요함을,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럽혀지지 않는 예배, 청교도의 마음처럼 깨끗하게 purify 이 예배를 깨끗게 하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청교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드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또 예레미야의 말씀, 27장 말씀 이후에 보면은요,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He's the potter.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만들어지는 진흙, clay. 우리는 clay고 하나님은 우리의 potter,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potter house, 이런 토기장의 집, 이런 교회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예레미야 17장에서 이 예배 회복, 안식일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18장에서 바로 이어 그 안식일의 말씀 이어서 토기장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때가, 하나님의 손찌문이 많이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자주 드리는 기도가요, 하나님 큰 바다라면 저는 그 안에 물방울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땅끝까지 낮춰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손지문이 많이 묻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지문이 많이 묻고 하나님 손을 많이 탄 사람, 기쁨의 사람, 행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예배 가운데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한 30-40년간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습니다. 1620년대에 이제 와서, 여러분, 그런데 곧 이제 수십 년이 지나 1700년도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업혁명이, 또 과학의 혁명이 유럽에 아주 급속하게, 계몽주의가 일어나고요. 또 미국을, 이 청교도들은 미국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새로운 이 식민지, 미국을 향해서 돈 벌러 온 사람, 땅 차지하러 온 사람, 싸우러 온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국에서 다녔던 교회처럼 이곳을 딱 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데, 청교도들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이제 찾아가겠죠. 그들 중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아주 조금 생겼다가 아주 그냥 작은 신앙이 있는 사람, 또 신앙이 있었다가 시험 든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미국에 와서 청교도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타락하는 것처럼 그들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예전 예배 같지 않고요, 신앙이 예전 신앙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청교도들은 구역 개념 아니었습니까? 구역을 잘 나눠서 목양하고 또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First Baptist Church, 뭐 그 다음에 city가 들어가죠. First Baptist Church of, 저희는 캐롤튼인데 캐롤튼, Second Baptist Church of Carrollton, 이렇게 제1침례교, 제2침례교, 또 프레스비테리언들은 First Presbyterian, Second Presbyterian, 이렇게 제1장로교, 제2장로교, 또 UMC, 이제 United Methodist Church 같은 경우에도 많이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UMC, 또 제1감리교, 제2감리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단마다 제1, 제2, 두 번째 세워지고 첫 번째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구역을 나눠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역이 무너지고요,
이제 땅과 땅이 넓어지고 농사 지으러 가고 뭐하고 바쁜 거죠. 땅이 없다가 땅이 생기니까 광활한 미국 땅에서 농사 짓다가 주위를 빼먹게 되고, 이 청교도들은 그래도 잘 붙잡고 있었지만 청교도들 주변에 붙어 그들이 청교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영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전체의 물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들의 2세, 3세들,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청교도에서 그 본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지켰던 그 신앙, 어머니, 할머니가 지켰던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이제 영적 타락과 침체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부흥회가, 예배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일 침례교, 제일 장로교, 뭐 제일 감리교 이러면서 교단이 다 나눠졌지만 이 부흥 itinerary preacher, 여러분, 이 부흥 강사들이 막 다니면서, 조지 위필드 같은 이런 부흥 강사들이 다니면서 뜨겁게 말씀을 전할 때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이성주의가 한참인 그 유럽과 미국에도 이 유럽 사람들이 계속 건너오니까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국가에서 넘어오죠. 그런데 그 이성주의가 만연을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길버트 테넷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옛날에는 로그 칼리지라고 불렀던, 이 통나무 대학교라고 불렀던 윌리엄 테넌트 아버지가 지은 그 학교에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프린스턴 출신인 길버트 테넌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예일대 수석 입학, 수석 합격, 또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17살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어요. 13살에 들어가고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이성주의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테넌트를 만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Hellfire preacher, 뜨거운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설교자들이 된 거죠. 조지 윌필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존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조지 윌필드가 같이 홀리 클럽이라고 영국의 이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홀리 클럽은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조지 윌필드는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윌필드는 정말 설교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그 일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방법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여 미국 땅 가운데 대부흥을 일으키실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워가시고 예배를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이성주의가 만연했던 그 진리만이 아니라 성경의 참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 성령 충만함으로 Great Awakening Movement, 대부흥의,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청교도들 아닌 사람들, 또 청교도들의 후예가 변질되고 바뀌면서 purifying,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는 그 힘을,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멤버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정말 예수 만났냐? 예수님 믿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그 중생의 컨버전의 스토리가 있느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거듭남의 체험과 거듭남의 이 간증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나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퓨리탄들만 있을 때는 그걸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증명이 됐죠. 그러나 이제 아닌 사람들도 많고 세대가 변하여 다음 세대가 오는데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다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더 정확하게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까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코로나 시대 때 이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 다 걸르신 것 같아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있다고 그러셨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물 안에서 다 걸러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이요 진짜 청교도 같은 사람과 청교도인 척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보고 계셨지만 이제 우리 눈에도 다 보이게 됩니다. 먼저 예배 회복 못한 사람, 그분의 신앙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도와서 예배 자리로 와서 하나님 토기장이의 그 손을 만져서 하나님이 고칠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도요. 이제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다 나눠졌으면 쭉정이 저들은 버린다가 아니라 쭉정이들이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요즘에 비욘드 코로나, 코로나를 뛰어넘어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앞으로의 목회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배가 순수해지고 예배가 정결케 되는 것 참 사실 너무나 나눌 것이 많은데 여러분 짧게 두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이들은 원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정결함,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순수성,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성경을 많이들 보게 됐습니다. 라틴어로만 성경을 보던 그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everyday language의 English로 그들은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말씀에 있는 것은 지키고 말씀에 없는 것은 버리는 그런 예배의 정화작용을 했어요. 가톨릭에는 참 성례전이나 이 예전 예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 모습이 있죠. 가톨릭 이 사제들이나 또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또 교황과 이 교권이 워낙 높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킹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는 예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five sola, 여러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죠?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five solas, five sola가 이 여러분 개혁주의와 또 레포메이션의 이 결과지만 또한 여기 중에 오직 성경은요 이 퓨리탄들이 정말 사모했던 거예요.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있으면 하고 성경에 없으면 안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이제 현대의 교회들보다 예전 뉴잉글랜드, 저는 버스턴에서 5년 넘게 있었는데요.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들, 예전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 이 말씀 전하는 푯벳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거기 위에 올라가야 이렇게 내려보면서, 당신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소리를 딱 하면 어쿠스틱도 너무 좋아서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몇백 명석에 이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마이크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어쿠스틱을 굉장히 그렇게 나무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많이 설교해 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대상에 올라가고요, 또 예배의 말씀 시간이 워낙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행해 나가시는 이 퓨리탄들의, 청교도의 후예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배 가운데 기도의 순수성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도의 순수성을 회복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영국 국교 성공회는 왕이 만들어준 그 기도문, 성공회 사제들과 성공회 교회에서 짜놓은 그 기도책, 기도문을 읽는 것만이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청교도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오픈하여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다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다 써주고 딱 이것만 읽으십시오 하는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그 입술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아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코로나 때요, 가장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골짜기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에스겔에게 대언하여라, 이 뼈들에 대고 대언하여라, 생기야 불어라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그 생기가 불어서 뼈들과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인대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 살이 덮이고 하면서 다 섰더니 거룩히 큰 군대더라. 제가 이 말씀이요, 이제 코로나로 힘든 모든 시기에 이겨내서 우리가 거룩히 큰 군대로 성령의 그 기운으로, 입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는 군대를 상상하면서 저는 이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것이 없지만 그 마른 뼈들을 언제 살리셔서 거룩한 군대를 세우셨냐면, 바로 그 마른 뼈들도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거룩히 세워 군대를 만드신 거예요. 요새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만 드리는, 그냥 영상만 보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미주 안에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 오십시오. 마른 뼈들일지라도 붙어 있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든 그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라도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부흥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도
지금 이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교회도 어느 지역도 미주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또 함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흥이에요? Revival이에요. Revive라는 건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죽지 않으면 revive 못합니다. revive를 하는 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부흥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부흥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갇혀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면 여러분 2020년도에도 21년도에도 지금도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주일의 회복,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주일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청교도 모든 우리 신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미국 땅을 어렵게 목숨 걸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그 정신을 전수받아 하나님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